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지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셋째 짐승과 넷째 짐승. 근데 다니엘의 마음이 쓰인 것은 넷째 짐승이에요. 이 넷째 짐승의 모습은 굉장히 포악하잖아요. 강하고 부셔뜨리고 잡아먹고 이런 그 짐승 나라, 그 짐승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천사,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포악한 모습이 다니엘에게 이런 근심을 주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핍박이 세면 셀수록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잘 보세요. 예수를 믿기가 이런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한 세력이 되어서 정치 어떤 국회의원 선거철이나 등등 선거철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교회의 이 말이 세다는 얘기죠.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저 북한 교회가 엄청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죽음과 같아요. 저 중국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교회가 엄청 탄압받습니다. 삼자교회라 그래서 중국에서 공인된 교회가 있어요. 물론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제 동기가 그 삼자교회 담임 목사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신사 문화가 발달돼 있지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영원함심과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그런 그 의식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없으니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이성원 목사님 후쿠오카에서 목회하시는 그분 교회가 성도가 7명이에요. 그 잘 하고 있었는데 일본 노회에서 이 교회에 가서 담임을 맡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세요. 인도양의 섬들 다 이슬람권이지요. 인도 차이나 반도 불교 공산국가지요. 예? 그 다음에 다 이슬람권이지요. 중앙아시아 저쪽으로 쫙 이슬람권이죠. 예수 믿기가 쉬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탈북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그 어떤 핍박들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이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18절 오면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단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강조지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나라,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넷째 이 짐승이 강하고 포악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긴다.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러저러한 염려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핍박은 없는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러저러한 시련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하여 굉장히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련의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역전의 용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무슨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나를 봐, 이겨냈잖아. 하나님은 시시하게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의 보좌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가 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믿으시죠?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포악한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 굉장히 포악한 이 왕의 특징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정도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존재.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이냐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에 일어난 세 왕을 그 뿔을 다 뽑아버릴 정도로 그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는 힘이 세고 더 강대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조롱까지 한단 말이죠. 그 백성들을 심히 괴롭힙니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도 해요. 자연의 법칙, 인간이 살아오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바꾸려고 드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역사 속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신의 법을 막 바꾸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 왕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의 소원에 의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는 이미 그 왕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지만 이것이 실행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성도들이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견뎌내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에요. 견뎌야 되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당장 무슨 일이 막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장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시간들은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전에는 뭔 일만 닥치면 막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염려 근심 막 그러는 우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영존할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진동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가치관, 그런 성품 남아있잖아요. 그걸 바꿔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꿔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린 망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그래서 다른 성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 작은 예수들에 우리를 척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요동하고 누가 봐도 흔들려야 될 그럴 상황에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째 표정이 그리 온화합니까? 평온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시간이 있어요. 환난의 시간들. 하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는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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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권세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온 천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섬기게 될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승리, 그것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복음을 위협하는 불의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나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하나님, 북한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길 것입니다.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번민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도가 시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정녕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주여, 먼저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핍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북한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고, 저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와 세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그렇게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던지는 주의 복음의 소식들이 온 백성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